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울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름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지 사흘 후에 상황을 그린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자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또한 이제 이 모든 이 가나안을 정복하시겠다 하는 그 뜻을 가진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가 요단 동편에서 이제 행했던 그 헤스본 왕 그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했던 모든 그 일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사인 그 이스라엘을 도저히 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의 그 7 족속 중 그 히위 족속에 속한 그러한 주민들입니다. 기브온은요 주변에 여러 이 작은 성을 거린 그 왕도였습니다. 왕이 이제 거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북서쪽에서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0km 떨어진 그 해발 722m 정도의 그 높은 지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브온은 가나안 중부의 중요한 성읍 중에 하나였음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브온에 살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신분을 위장하고, 다시 말해서 먼 거리에 사는 사람들처럼 위장하고 이스라엘의 그 리더들과 함께 화친 조약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화친 조약을 제안받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1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들을 살리리라. 기브온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반드시 발생한 그 일이 있는데 판단력과 이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묻지 아니하고 단순히 묻지 아니하고에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에 상관없는 그런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브온과 이 화친 조약을 맺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조약을 맺은 지 3일 만에 기브온 사람들이 비로소 이 먼 거리에 사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히위 족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려가 바로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원래 이 고대 국가 간의 그 관습을 보면은요, 화친 조약을 맺은 국가는 서로 상대방의 국가를 방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관습대로 한다면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과 이와 같이 화친 조약을 맺은 다음에 당연히 그들의 국가를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기브온의 그 사신들을 따라서 3일 만에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도시에 도착해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3일 만에 도착했단 말은 뭐예요?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때서야 기브온 사람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먼 나라의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임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신분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다는 그 분노와 수치심으로 마음이 착잡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히위 족속으로부터 이 히위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 기브온 사람들로부터 속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행한 대로 받는다.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원리가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히위 족속인 이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훨씬 이전에 이미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 히위 족속을 속였습니다. 먼저 속였습니다. 좀 슬픈 일입니다만은 이 디나 여동생 디나가 이 세겜이라고 하는 그 추장의 아들로부터 그 수욕을 당했는데 이러한 사실에 분노한 야곱의 12자녀들은 야곱의 그 짐짓 그 할례라고 하는 그 제도를 이용해서 그들을 속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무참하게 살육했던 일이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히위 족속을 속인 것입니다. 이제 디나 사건이 있은 지 약 500년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바로 이 시점에서 역으로 이스라엘이 히위 족속에게 지금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뿌린 씨를 거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었다는 것은 결국 진멸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안에 하나 되어도 마땅할 이러한 상황에서 원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리더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원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원망하다 이 말은 뭐예요? 계속 불평하다, 심히 아까워하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백성들이 리더들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체결했던 그러한 조약 때문에 백성들이 리더들을 매우 비난했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난하되 한 번 비난한 것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비난합니다. 이리 가도 비난하고요, 저리 가도 비난하고요,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 계속 비난하고요.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은 원망과 비난의 그러한 물결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난한 그들은 서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화친 조약을 파기해라,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쳐부수자, 이러한 말도 했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데모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예기치 못한 위기의 상황에서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취했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의 요구대로 조약을 파기했습니까? 백성들의 요구대로 이 기브온을 진멸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들을 때 이 백성들의 주장에 흡수되지 않았습니다.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뜻이 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뜻에 막무가내로 따르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하나님의 방식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창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리더들은요, 이런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칙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법칙입니까? 오늘 보면 19절로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의 족장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하고 또 맹세했으면 그것을 결코 파기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그 맹약은 결코 파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맹세한 조약을 파기했을 때 돌아올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의 그 족장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이 조약은요, 단순히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과의 그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된 조약이기 때문에 만일 어떠한 이유로든 이 조약이 파기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중에서 멸시를 당할 것이 뻔합니다. 그뿐 아니고 여호와의 신실하시다고 하는 그 속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조약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맹세된 이 조약은 결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누구와도 파기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살리리라, 기브온 족속, 기브온 사람들을 다시 살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원망하고 이제 이 말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리겠습니다. 이러한 선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가만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충돌되는 현장이 바로 이곳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멸하라, 이 가나안 이 족속의 모든 누구든지 간에 진멸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어떤 조약은 파기할 수가 없다라는 이 말씀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이 족장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그러한 허물들, 그러한 죄들을 회개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라는 이 말씀이 회개의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은 결국 맹세의 법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맹세한 그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이 말씀에 따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그들을 살리리라 한 이 족장들의 선포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는 이제 속았지만 명예로운 처신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의 순간을 만날 수가 있고요, 또한 결심해야 될 이러한 상황에 만날 수가 많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내가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깨닫자마자 항상 내 자신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 바라보지 말고, 대중의 어떤 의견 바라보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실수 앞에서도 먼저 자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묻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마음과 행동을 다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상황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리더들을 이렇게 원망하고 또한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백성들의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본문 21절에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인생은요, 결정이라고 하는 이 연속 스펙트럼 속에서 살아가는 이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요, 또 실패할 수도 있고요, 또한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묻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다고 해서요, 마냥 슬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를 교훈 삼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발견하면요, 그 실패한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7번 넘어져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산지석이란 말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는데요,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약에 개척했다면 오히려 이 한 번의 실패는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요, 언약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대 근동의 이 관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언약을 체결할 때요,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 언약의 당사자들이 손을 잡고 이쪽엔 재물, 피가 흐르는 그쪽엔 재물 사이로 지나간다 하는 거 우리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떤 이 관습처럼 언약을 파기하면 반드시 쪼개버립니다. 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함으로 이를 파기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언약 파기의 책임을 오히려 자신에게 돌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언약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 파기의 책임을 하나님 자신에게 돌린 것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쪼개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을 쪼개버리셨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게 하신 사건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이 언약을 영원히 이루어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언약의 힘입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과 맺었던 이 조약을 유지해 나가는데, 우리도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돌이킬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실패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슬퍼하는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그들을 이제 평가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항상 하나님께 묻는 삶이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더 이러한 시대에 서로를 너그럽게 대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능하게 하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이스라엘을 이 만면 교사로 삼아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이웃을 격려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모든 삶이 승리할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